오늘은 다니엘 12장의 말씀을 갖고 오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인생이여, 오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인생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책들이나 모든 어떤 글들이 다 그러하듯 마지막 부분은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12장의 내용을 오늘 12장 12번째 장의 그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온 것처럼 다니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역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환상과 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인류가 살아가는 이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서의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 역사가 있고, 또 그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는 또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 역사 안에서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붙은 장 제목처럼 세상 끝날 종말로 안내합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본문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느낌을 또 받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이 또 유사한 내용들을 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끝날 종말, 그것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90이 넘은 다니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의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때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그 영혼의 자세는 책에 기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1절에는 그때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3번이나 기록된다고 하는 건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이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인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끝에도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그리고 지금 90이 넘은 다니엘도 자신의 그때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런 궁금증이 사실은 다니엘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하는 일로 이어졌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1260일이 언제이고 1290일이 언제이며 1335일이 언제인지 숫자로 계산하려는 그러한 욕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경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가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루인 것이죠.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60일이 우리가 날짜를 헤아려서 1260일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종말을 두고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결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나는 그날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그가 바로 이단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아는 이들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순간, 예를 들면 합격의 순간, 돈을 많이 버는 순간, 건강이 회복되는 순간, 거룩해지는 순간, 언제나 그 순간을 찾지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때가 언제인지 그 순간이 아니라 그때를 향한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 자연스럽게 선물처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주변에도 종말의 때를 소망하는 마음에 산에 들어가 계신 분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가정을 버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가졌습니다. 3남매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회복되는 과정을 제가 10여 년 넘게 보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 순간을 준비해서 그렇게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가 있음을 말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향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그 종말의 때에 성도를 가리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책에 기록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성도이고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약된 사람, 생명책의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어서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책에 기록된 백성임을 아는 자로 이 땅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어느 모임에 아니면 비행기 티켓 명단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안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매우 여유로울 것입니다. 평안할 것이에요. 그냥 시간이 되어 게이트에 가서 나의 탑승 티켓을 보여주고 그냥 비행기를 타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다가온다고, 언제일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비행기 항공편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에 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에 그 책에 기록된 백성들이고 또한 그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사건들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워낼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어느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종말과 그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책에 기록된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책에 기록된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 책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책은 생명책을 뜻하지만 그 의미를 더 크게 보면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즉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생명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가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인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 그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삶이 있는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실 놀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된 성도님들을 볼 때입니다. 제가 그때 많이 놀랐어요. 저는 성도들은 다 말씀을 잘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살펴볼 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표준이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될 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 말씀이 없는 그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삶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 되어서 나도 그렇지만 그도 그렇고 또 저 사람도 그러니 나도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다라고 여긴다면 그런 당연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성도가 되어가기도 해야 합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지만 그 이후 시간 속에서 목사가 되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지만 그 역시 성도가 된 이후 성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내게 없다면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 목사가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를 받고 난 목사가 다 됐다고 말하면서 내가 감히 목사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말해? 라고 말하면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그냥 주일날 하루 띡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 그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이 성도라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보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 기본, 기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보고 오늘의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디 특별한 곳에 특별한 신앙의 방법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로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그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 종말의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이 있음을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병상에 누웠을 그 순간에 부활을 소망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이지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고인의 시신이 화장장의 화로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주저앉고 울고 불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로 앞에서 다시 부활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앞에서 조용히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확연한 차이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때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이란 이런 표현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은 세상 끝날에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들 역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나는 이유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이 두 가지 길로 나뉘어서 모든 인생들은 한쪽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길로 나뉘어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의 여부에 따라 길이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고 또한 영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이겨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보네포의 이야기처럼 그가 교수형을 당하러 가는 그 교수형대 바로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 있어요. 이제 끝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어찌 죽음 앞에서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수많은 사건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과 내가 겪고 있는 여러 형편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고난들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이런 부활과 영생의 신앙으로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말을 맞이할 때, 종말의 때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사실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암송하도록 권하는 본문인데 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3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찬란히 빛날 두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게 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해같이 빛날 인생은 바로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어떤 인생도 결코 그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역사의 종말의 날에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모든 인생은 종말의 날에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 날에 찬란히 빛나는 인생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전도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개인의 종말과 또한 역사의 종말을 하나님 안에서 모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해같이 빛날 사람, 별처럼 빛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6, 70이 넘어서 세상 명예와 부귀영화를 꿈꾸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자신의 끝날을 맞이할 텐데 그 알량한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일들을 볼 때마다, 또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집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저와 함께 북한 사역을 20년 가까이 했던 저보다 서너 살 더 많은 여자 간사님의 장례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대학교를 졸업했던 그런 키가 170이 넘는 그런 여자 간사님이셨어요. 그분을 처음 봉천동 여명학교에서 만났을 때 그분은 북한 학생들을 위한 야학인 자유터학교 간사로 왔었습니다. 그때도 유난히 키가 컸고 또 유난히 밝고 또 유난히 친절했던 그 간사님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 그분이 북한 일을 계속 하다가 몇 해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또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지난주 주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분의 죽음을 주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런 초라한 모습, 너무 많이 야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했던 조명숙 교장 선생님이 너 나 보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가면서 제발 날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조명숙 교장 선생님이 가서 그 간사님의 마지막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구구절절한 그 간사님과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직 50대 초반 그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그 간사님의 그 죽음 앞에 모두들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슬픔은 잠깐이었고 그 뒤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천국에서 다시 보자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항암을 하며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코끝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그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순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가장 해처럼 빛나고 별처럼 반짝이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껏 어느 누군가에게도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면 올해 이해가 가기 전에 단 한 명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할 때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린 또다시 인도하게 될 것이고, 마더 데레사의 말처럼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섬겼을 뿐인데 결국 수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었다 말했던 그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낙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의 오늘의 이 고백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건강하여 장수하는 것도,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때 그게 그나마 가치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정말 등치 좋은 젊은이를 장례했던 적이 있는데, 저보다 등치가 훨씬 커서 제가 이렇게 허그를 했을 때 그때 가슴이 너무 두꺼운 형제였는데 다 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불의한 사고로 죽었고, 그의 장례를 치렀을 때 그가 이만한, 정말 제 손 크기만한 그릇에 장례를 치러서 화장을 하고 제가 되어 제 손끝에 왔을 때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보았던 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꿈꾸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교의 현장도 나가시고 전도의 자리에도 나아가십시오. 있는 지금의 조건에서 어설프지만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이 해처럼 빛나는 그 인생,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별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이에요. 네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말씀은 말씀을 순전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사실 4절 이 말씀은 오래도록 많이 오해되어 왔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오해 속에서 이 말씀이 많이 오해되었던 말씀이에요. 저도 어린 시절 제가 매우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삐삐라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삐삐가 없던 시대인데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 모양들이 결국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정보통신의 발전이 마치 좀 악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해석 중에 그것이 한 해석인데 이 본문에 대한 제가 동의하고 많은 건강하다고 제가 여겨지는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4절의 의미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봉해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직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는 우물의 입구를 잘 막아놓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간직하라는 뜻이고 봉하여 두라는 말씀의 뜻은 편지를 쓰고 임봉하라는 뜻이에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우물의 입구를 막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물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물질이 우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봉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지를 끝까지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게 잘 보호하여서 그것을 읽어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함이지요. 종말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하여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여서 제때에 열어 모두가 마시게 하고 모두가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말씀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해놓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봉해놓고 비밀스럽게 해놓고 나만이 열 수 있다고 말해서 이단의 교주가 나만 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의견과 나의 견해를 넣어서 그 말씀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말씀은 9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연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5번째로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할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과 13절의 이 다니엘을 향한 말씀은 사실은 8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천사의 대답입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듣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고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지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삶을 그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알게 되었으니,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어떤 모임에 모여서 365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역사의 종말과 세상의 끝날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여서, 종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여서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다니엘만큼 환상과 꿈, 미래의 예언과 종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페르시아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알았으면 삶의 자리를 정말 잘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는 그저 내 할 일을 계속하여라. 바로 이것이 종말의 때를 알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끝까지 신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의 끝날 종말의 날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더 잘 돌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하십시오. 신앙 생활을 더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종말의 날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 너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너는 돌아올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다니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이르게 된 이곳에 서게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 할 일을 해나 가거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모든 일이 끝날 때 너는 일어나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종말을 아는 자는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그때만 지키고 능력이 없다고 하여서 그때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안해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해나 가거라. 이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종말을 바라보며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먹고 입고 자고 눕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 신실하십시오. 시간을 아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모든 힘을 아껴서 여러분 그것에 전력 투구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돌베개 교회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을 몸이 부서져라 섬기십시오.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돌베개 교회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찬란히 빛날 인생을 지금 여기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